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건 또 읽는 것은 자유입니다. 누가 어떻게 읽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읽는 것은 자유롭게 읽어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데 사도 요한은 설명하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보냈다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왜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누구에게 너희입니까? 2인칭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결론 아닙니까? 겉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를 하고 히브리어를 말을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정의 내립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 말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아듣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동양인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겉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이 생겼다고 한국말을 할 때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겉은 동양인인데 미국에서 난 사람은 어린애들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말로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이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이란 말은 혼적인 몸을 안 입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혼적인 몸을 안 입은 사람 가운데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만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성경적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만들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창조의 계획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째 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끝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 내가 성경으로 성령 받고 읽어봐야 알지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늘 아래 지식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석사, 아니,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모든 지식이 통달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 그러니까 신학 석사, 신학 학사, 석사, 신학 박사 이런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우쭐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것은 내가 성경 믿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보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아선다는 얘기죠.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문은 그렇잖아요. 메타 노에오라.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 아래 것을 포기해야지. 하늘 아래 것도 좋고 하늘 위에 것도 좋고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해요. 하늘 아래 거냐 하늘 위에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양다리 걸치면 좋은 것 같지요. 그런 사람을 하늘 아래서는 뭐 중도파라 그랬잖아요.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어디 어느 쪽에 붙어야 나한테 이익이 될까. 내가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취직을 해도 그렇고 정치판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늘 아래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내가 확실히 말씀드립니까? 율법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이 입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모으신 것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안다? 그건 거짓말이라니.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건 세상적이다. 그건 순수하지 않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럼 내 육신이 세상에 거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포기하느냐? 포기 못하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사도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육신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 그런 것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너희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찮은 피조물 하나가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게 두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 말씀이 믿어져야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인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꼭 토시가 붙지요. 그래도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내려왔다. 그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믿어요?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도 3년 동안을 훈련시키고 나니까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3년을 걸려서 3년. 네. 밤낮 없이 동거동락하면서 3년을 경건의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고백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먹고 자라는 게 함이라.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조작하잖아요. 변경하고 이런 것은 이런 얘기다. 이런 것은 이런 얘기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거짓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성령이 모신 하나님 말씀도 하나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쪼개가지고 왜? 하늘의 지식으로 쪼개가지고 이것은 뭐 보수다, 이건 뭐 진보다, 이건 중도다, 자기들이 다 나누잖아요. 그걸 보면 아 이거 아니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서 성장하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확실하게 성령 충만한 다윗이 증거한 말씀 시편을 읽어보고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남긴 편지를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인용이야 멋지게 하지요. 아무나 뭐 인용 안 합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얼마나 인용하기가 좋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에서도 얼마나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필요하니까 그렇듯 하잖아요. 욕심이 시작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심은 욕심이라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그래 다윗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들을 현명하게 만든다. 그렇죠? 주의 율법은 완전하다. 율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난 후에 제가 살아났다. 제가 왜 살아납니까? 제가 잠재되어 있으니까 살아난 거지.
죄가 잠재되어 있지 않은데 죄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럼 율법이 나한테 죄를 가져다 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서 나를 어디로? 예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 율법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합법적으로만 사용되면 율법은 결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율법 얘기하면 저거 율법주의자다.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저거 보수주의자다. 골통보수다. 별하별 이름을 다 씌우잖아요. 상대 못할 자다.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그 타협이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과 타협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타협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주님이 비판하시잖아요. 조심해라. 그런데 그런 말을 유대인들이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그 사람들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복음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나,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오셨다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똑같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뀝니까? 안 바뀌지요? 이 겉사람은 똑같아요.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여러분이나 나 똑같은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다만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고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첫째 천둥소리를 내가 성령 받고 읽어보면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다니엘 때 닫아놓고 덮어놓고 인장으로 표시해놓은 그 인장을, 첫 번째 인장을 열어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느냐?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함 받을 사람 그러면 저요 그러고 내가 선택한다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서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 제사함 받을 사람, 누구 천국 갈 사람, 누구 영생 얻을 사람, 그럼 마치 피조물이 원하면 되는 것처럼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히 하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리 아심받은 자라. 미리 아심받은 자. 미리 아심받은 자란 말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아심받았다. 하나님께서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 말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왜 복 주셨느냐? 왜 간섭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덮으신다. 그 사람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지요. 성경을 읽어도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주의 율법은 그랬어요. 완전하여 혼의 회심을 시킨다. 혼,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그 혼을 회심시킨다. 방향을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혼적인 사람이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하늘 아래서 하늘 위에로 내 이름이 기록된 대로. 얼마나 다윗이 정확히 설명합니까?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랬지. 규례, 율례, 규례, 법이란 말이에요. 규칙,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잊지 말아라. 첫째는 청결,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르야 된다. 우리가 저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대뜰 위에 신발들이 나란히 밥상 위에 젓가락이 나란히 언제든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규칙적인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고하는 것도 육신이야 뭐 피곤합니까? 자기도 하고 하지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육신이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합니까? 혼적인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그걸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 안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생명적인 내 이름을 어떻게 이루어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사람들이 듣기 좋게 사람들이 좋습니다. 우리 모여들게 호객행위하면서 교묘하게 말을 만들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엉뚱한 소리 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이 엉뚱한 얘기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반드시 출애굽한 사람이 그 과정을 보란 얘기예요. 광야까지 왔을 때 계명이 주어졌지, 6월절의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이 계명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6월절이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곱씹어 보란 말이에요. 되새김질하라,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홍해바다를 반드시 건너서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때 계명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거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이 위협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원하는 사람은 홀딱 벗고 춤을 춰라. 왜 아론의 그 말에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은 홀딱 벗고 춤을 추잖아요. 그 기간이 40일이 걸렸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40일 금식하며 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시내산 안에서는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뭐랍니까? 돌판을 떼버리고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모세에게 몰려들으니까 칼을 가지고 남녀노소 것 없이 형제 자매 볼 것 없이 다 쳐 죽여라. 모세 운명인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을 목격해야 됐단 말이에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떻게 출애굽했는데,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그 40일을 못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또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불변입니다. 나의 책망은 듣고 돌이키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만 책망하십니까?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걸어가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